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아는 인생은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약속은 미래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땅,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의 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바꾸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그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부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속해 있고 지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위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위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 아닙니까? 환난의 시대 아닙니까? 참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안다면 우리 가운데 힘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결론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또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침내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이름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이 환난자, 핍박자죠. 그 야곱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냥 존귀한 하나의 아버지가 열국의 영향력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몬 갈대라는 사람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사울, 무슨 뜻입니까? 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사울의 이름을 지을 때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성공한 자가 되라, 그런 이름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울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큰 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사야 6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면류관, 왕관이라는 것은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헵시바, 삐울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삐울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대신 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시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결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세 가지가 있죠. 성경과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느냐? 이사야 6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수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울퉁불퉁하고 또 이 골짜기가 있고 또 산이 있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이게 끝자만 따면 원, 불, 교, 이 세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원 뭡니까? 원망. 두 번째 불 뭡니까? 불평. 세 번째 교 뭡니까? 교만.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약속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처지,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결론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소망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 천국 시민에 대한 복, 팔복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항상 성경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또 말씀이 결론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를 면류관으로 삼아주시는, 왕관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헵시바가 되시고 빌라가 되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혼자 놔두시지 않고 임자 있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또 이 교만의 이 마음들을 늘 갈아엎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